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가 좀 많이 생각이 나서 좀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시인데요. 김춘수 작가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히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이 작가가 어떤 이유로 이 시를 썼는지 뭐 다는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시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에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꽃과 같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꽃이 되어서 아름다운 빛깔과 또 향기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이름을 주는 것은요 매우 특별한 그런 것이죠.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서는요 이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 이제 4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신경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나요. 첫째 아이를 이제 갖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지어 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탁시잖아요. 무얼 갖다 붙여도 다 이름이 탁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참 이쁘다. 그래서 탁사랑. 너무 이상하다. 은혜라는 말 너무 좋잖아요. 탁은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탁이 붙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엘, 탁 요엘. 이름도 의미도 좋고 어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탁 요엘. 너무 좋다. 그래서 처제에게 한번 검증을 받으려고 이름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타교회? 그러는 거예요. 타교회? 아니 아들이 아빠 교회를 다녀야지 왜 타교회를 다니냐고. 아니 타교회가 아니라 탁요회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름을 짓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이처럼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일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누가 이름을 주었다고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이 땅의 모든 존재의 창조주께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입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들의 특권은 무엇이에요?
아버지께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아니 무슨 요구가 이렇게 많은지 하루 종일 그냥 엄마를 찾고 아빠를 불러요. 항상 부를 때마다 보면은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해서 찾아오는 애는 없어요. 다 필요할 때 불러요. 자기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요구해요. 뭐 사달라고 하면은 뭐 다 사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또 사달라고 할 때는 왜 혀가 짧아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온갖 애교는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누리는 특권이자 은혜는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증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에게 가지고 뭐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빠니까 아빠의 능력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두 번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한 번 나왔고, 또 이제 3장 마지막에 또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중보기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먼저 교회를 향한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유대인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을 담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 속에서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처럼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왜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항상 힘이 있을까? 왜 사도 바울의 기도의 가운데는 항상 역사가 나타날까? 저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문제도 아닌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안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바이블 스피크스 투데이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로 염려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의 기도 내용과 그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기도하며 기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문제에는 분명 관심이 없다. 기도는 열망을 표현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막 은혜로운 교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봐야 돼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죠. 기도는 열망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그저 나의 개인적인 소망, 나의 그저 가정 안에만 그 국한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진정한 교회를 향한 마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6개월, 겨우 1년도 안 된 이 신생아와 같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좌충우돌하고 이제 조금 적응이 될 만하면 또 이제 새로운 또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열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그냥 세상 속의 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너무나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주일 동안 매 요일을 정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힘써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 중보기도자들만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지체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쏟아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데에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좀 함께 배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속사람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성경 원어로 보니까 이 속사람은요, inner man, 영어로 inner man인데 마음을 포함한 인간의 영혼을 말합니다. 마음을 포함한 인간의 영혼. 그렇다면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말씀에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데 함께 큰 소리로 한번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요? 몇 가지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사로잡는 죄의 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수도승과 제자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개와
나쁜 검은 개와 착한 흰 개가 함께 살고 있단다. 그러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그럼 나쁜 검은 개와 그 착한 흰 개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야 네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겠지.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야 네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겠지.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왜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저는 바로 그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과연 그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지역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달의 여신 그 아데미 신전이 건재하였고 또 이에 따라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 우상의 신전 앞에는 늘 창기들이 가득하여서 성적인 부분에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또한 동부로 향하는 그 육로와 또 서부의 그 해상로가 만나는 거기는요 그냥 청해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하였고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이요. 배를 타고 들어온 모든 그 무역 상인들에 의해서 신기한 문화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세상에 그 문화들이 가득 들어차 있던 환락의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위에 곳곳마다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곳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죄의 법과 싸워 이길 만한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에베소 지역에 비교했을 때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돼요.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교회들이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장 선진국 대열에 있었던 그 유럽 교회들은요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영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몇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국 교회는요 역사 속에 사라져가고, 그렇다면 미국은 어때요? 미국 교회들은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스스로 공인합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세대로 세상은요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안전합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유럽 교회 일들이 미국 교회에서 고스란히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곧 우리나라가 겪게 될 시대적 운명이 바로 다가왔어요. 앞으로 10년입니다. 10년. 금방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시대의 악한 죄와 그 악한 죄의 법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이 세대의 이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그냥 유럽처럼 영적인 사막화가요 그냥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훈련을 강조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제가 다 배려해주고 싶은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지 않고서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잘 드리고 세상 나가서 6일 동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것들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네가 밥을 주는 개가 이기겠지, 그렇죠?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사람에게 무엇으로 양식을 먹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영향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죄의 법이 다가올 때에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좀 나오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다락방을 통해서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저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여서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럼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곧 다가올 영적 사막화가 쓰나미처럼 이 땅에 불어닥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구.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18절과 19절 앞부분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깨닫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은요 아주 작은 일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제가 이것을 잘 해석해 놓은 그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비의 의미는 어머니의 품처럼 누구라도 충분히 포괄할 만큼의 사랑이며 길이의 의미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속되는 사랑의 표현이다. 높이의 의미는 우리를 하늘로 높여 올리기에 충분한 사랑이며 깊이의 의미는 가장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죄인에게까지 손 내미시는 사랑의 의미이다. 참으로 동의가 되는 해석이에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어머니의 넓은 품과 같고 또 그것이 영원하며 우리를 하늘로 높여주며 가장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에는요,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십니까? 아멘. 다 땅만 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서 들어오셨네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풀 버전, 그 4장 16절을 전체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 글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불가능한 게 많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랑이 바로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양한 민족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unlimited.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주 앞에 드리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의심 많았던 그 신중했던 그 도마가 순교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자신의 삶에 온전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그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랑의 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너비가, 그 길이가, 그 높이가, 그 깊이가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작은 문제들 바라보면서 혀를 차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더 깊어져야 돼요. 저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3번째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19절 말씀에서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충만함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 이 충만함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100%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채우심을 입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거, 그냥 내가 좀 뭔가 느낌이 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같아. 뭔가 이게 전율도 좀 오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 그렇지가 않아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것이 없는 상태예요. 내 것이 없는 상태. 단지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을 조금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성령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어 맡기는 단계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 성숙함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저 은혜 받고자 성령 충만함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 뜻과 내 꿈과 내 소망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손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려면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땅한 삶이죠. 그게 마땅한 삶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21절 말씀에 대대로라는 말씀은 영어로 보면 all generation이에요. all generation. 우리가 사는 모든 세대를 속하는 거예요. all generation.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영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그 행복한 시니어 어르신까지 all generation,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all generation,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손주 세대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사역과 우리가 섬김의 그 모든 자리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역사를 딱 바운더리를 정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좋겠다. 이 정도면 딱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상태, 아까 얘기했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상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놓고 우리가 꿈꾸는 그 어느 정도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소원이 없겠어요 하는 그 정도 말고요. 그 정도 말고 그 꿈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충만함의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마지막에는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찬송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가슴 벅찬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얼마나 넘쳤는지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아니 나의 기도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 벅찬 고백으로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의 자리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올 제너레이션, 정말 우리 대대로 그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소망의 빛 안에서 가슴 벅찬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을 잘 담은 가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시간에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도,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주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면 에베소 지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우리도 갖고 누리고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교정받고 수정받아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의 영으로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자녀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영적으로 담대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한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강건함을 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지역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능히 하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앞에서 가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지나치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충만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로, 또 부모님을 또 잘 섬기고 싶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 또는 가정의 관계의 문제, 혹은 자녀가 정말 교회에서 혹은 믿음 생활 안에서 이탈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 나의 문제를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이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문제를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간구하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우리 함께 모든 세대가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세상 모두가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올라갑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세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주 앞에 드리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주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의 법과 싸워서 이길 만한 강건한 속사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나아가 세상에 그 어떠한 영적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기며 능히 이기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세대, all generation, 우리 자녀 세대부터 우리 어른 세대까지 함께 이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또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